할렐루야. 4월 첫째 주 주일이 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으나 4월 한 달은 벚꽃이 피는 것처럼 당신의 인생도 아름답게 필 것을 축복합니다. 벚꽃만큼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죄송합니다. 벚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 모두 벚꽃보다 더 아름답죠. 벌써 2017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 4분기가 지나가고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2분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와서 또 제가 있는 주중에 있는 계룡은 벌써 벚꽃이 펴서 축제하는 만개가 이루어지는 게 이번 한 주인데 서울은 아직 벚꽃이 안 폈죠? 이번 주에 피죠? 벚꽃 놀이 가십시오. 벚꽃을 보고 벚꽃의 아름다움을 보며 이 벚꽃보다 아름다운 나의 걸작품에 대해서 감탄하시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인생이 정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꿈을 이루고 정말 당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방금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불쾌하셨던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자기 인생이나 신경 쓸 것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축복된 이런 좋은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우리는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고 이 복음은 우리를 정말 좋아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자, 주보 한번 봐보실까요? 보이시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 백지인데 제목이 풍성한 삶 이렇게 적혔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오셔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아는 분이 야, 나 오늘부터 좀 교회를 다녀보려고 해. 그래서 나 좀 기독교를 이제 한번 좀 접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좀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그러니까 야, 교회에서 말하는 그 뭐 핵심이 뭐야?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풍성한 삶이죠. 풍성한 삶이 뭔데? 생명을 얻대서 풍성히 사는 삶. 와우.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진짜로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아마 설명을 해주시겠죠? 만약에 그런 질문이 편지로 왔어요. 그냥 이렇게 주고받는 카톡이나 뭐 아니면 그냥 이메일로. 그래서 야, 이메일로 이렇게 그 구두로 이렇게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종이로 적어서 준다면 여러분 이 종이에다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적어줄 수 있을까요? 한번 잠깐 우리 한번 오늘 예배 제가 설교하지 않고 한 15분 동안 적어보고 옆 사람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뭐 그래 보고 싶지만 그거는 뭐 셀에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정말 질문을 받고 내 안에서 그걸 만약에 정말 전달하고자 한다면은 어떤 것들을 한번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성경도 방대하고 성경에 있는 지식도 너무나 많고 또 우리가 들어온 것도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처음에 이걸 나누려고 하다 보면은 그 정리가 안 되고 굉장히 횡설수설을 하는 걸 처음에 경험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자유함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소연자매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제가 이 너무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었는데 막상 나누려고 하니까 뭘 나눌지 몰라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있는 내용을 무려 3시간 동안에 방대하게 나눴고 제가 그때 뭐라고 나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횡설수설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그 단순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인식할 때 우리 삶에서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을 때 그때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우리 삶에 정확한 변화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대강 알게 되면은 어느 하나 정확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발전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의 근본을 이루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질 때, 또는 누가 질문을 던질 때 내 안에 핵심으로 자리 잡아야 될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단순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삶을 풍성하게 이끌 것이고, 또 우리가 만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들에게 정확한 걸 전달해주고 그들도 그 삶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단순한 그 복음적 메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또 정확하게 우리 삶에서 그것을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심령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뿌리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이 중심에서, 이 뼈대 위에서, 이 기반 위에서 시작하면은 단순해질 수 있고 정리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자, 우리가 기독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다닌다는 건 성경적인 말로서는 맞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를 다닐 수는 없죠. 예, 근데 예배당에 다니고 이렇게 하는 이 활동들을 그냥 보통 교회 다닌다 하는데, 이 모든 거의 중심에는 사실은 우리 삶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삶과 분리된 채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다루는 것이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탄생했다기보다는 기독교라는 이름 지어진 크리스티어니티라는 그 크리스천이라는 그리스도인, 그 안에서 기독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중심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분이 왜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확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삶은 계속해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 삶을 살아왔을 때, 만약에 우리가 질병이 걸려서 아프다면은 그 아픈 것에 대한 고통은 모두가 싫어하죠. 그래서 낫길 원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겠죠. 그리고 병원에 가고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또 약을 먹고 하면서 이 질병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이 질병이 혹시 잘못된 더 이상한 질병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면서 낫길 원하는 삶을 보통 우리가 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그런 질병에 노출됐을 때, 그런 고통을 겪을 때 그걸 낫고 싶어 하긴 하지만, 그게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의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죠. 수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는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모두가 다 벗어나길 원하죠. 고통은 싫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건 그냥 우리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갈망이지만, 왜 이런 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인류는 해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원래 인간이 아파야만 하는 것일까요? 원래 인간이 이렇게 가난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가난이라 함은 물질적인 가난함도 있지만 심리적인 가난함, 또 그런 결핍, 부족함, 그 빈곤의 의식으로 인한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원래 두려워하여야 하는 건가요? 또는 죄책감과 수치감과 그다음 열등감에 시달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런 뭔가 끝없이 알 수 없는 허무함과 공허함과 그런 뭔가 결핍과 그런 상처와 또 그런 증오와 분노와 원망과 불평들이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은 그냥 사람이면 당연하게 원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다룰 때 사실은 그 표면적인 걸 다룬다면은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을 다뤄야 합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집에 날파리가 계속 날아다니면은 우선 날파리부터 잡아 죽이겠지만, 그러나 날파리를 잡아 죽이는 것만 반복한다면 날파리는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왜죠? 날파리가 생성되는 그 근원을 알고 그걸 제거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끝없이 날파리 알들이 번식하고 생성하여서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나와서 내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이렇게 살아 움직여서 괴롭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 날파리를 쳐 죽이는 일들을 우리가 하길 원하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그런 걸 벗어나기 원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려 하지만, 그 근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건 인류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면 원래 그래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좀 아침에 여력이 되면 어떻게 꽃을 하나 이렇게 가져와서 여러분 보는 앞에서 꽃을 딱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꽃을 이렇게 확 끊어버리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건 비록 꽃은 아니지만 꽃이라고 가정했을 때 확 뽑혀버리면 이 휴지는 별로 비유가 되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꽃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생물체가 있는 게 그 생물의 근원으로부터 뿌리채 뽑혀버리게 되면 그 모습의 형상은 있긴 하지만 서서히 부패돼 가고 썩어져 가고 그리고 결국 죽어져 가게 되겠죠. 인간은 원래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죽임당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의 내력을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즐거웠어요. 보라 선생님, 혹시 하임이 자고 있나요? 잠깐 데려와 볼까요? 우리 인간을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직 그렇게 세상에 썩은 때를 묻기 전에 아직 좀 더 해맑고 좀 뿌리가 뽑혀도 당장은 모습이 괜찮잖아요. 그러다 이제 서서히 이제 썩어져 가는 거니까. 라바. 여기 내려놔 주세요. 여기. 아유, 일로 와봐. 신나게 달려와요. 이 아이가 주중에 그 캠퍼스를 잠깐 들어갔는데, 캠퍼스에 이제 광장이 넓으니까 혼자 신나가지고 막 계속 달려다니더라고요. 달려다니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달려다니다 저쪽에서 이제 갈 때가 돼서 이제 가자 하니까 안 오려고 해서 갈게 빠이빠이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제가 안아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안기는 그 모습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라는 그 아름다움은 제가 딸을 봤을 때 느끼는 이 아름다움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더 아름다웠겠죠? 그렇죠, 아가씨? 바이바이. 제가 딸을 보고 그 딸의 아름다움을 느낄 때,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건 건강하고 해맑고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이 넘치고 자유하고 그리고 그런 발랄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아름다움을 느끼겠죠. 하임이가 울고 있고 고통스러워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고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절절대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아름답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상한 거죠. 그건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였고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위대한 원천으로부터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죄로 인한 단절은 인간에게 죄로 인하여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그 저주로 인하여 사망이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핵심적인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인생의 중심으로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은 너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생명 안에서의 최대치의 삶,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계시고 움직이셨고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의 최종 목적이었고 바로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시면서 반면에 도둑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도둑이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니 바로 이 도둑은 마귀를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고 싶어 했었습니다. 빼앗고 싶어 해서 하와에게 갔고 하와에게 속임을 성공시켰고 그 속임으로 인하여 하와가 하나님이 규정 지어놨던 그 법칙을 위배하게 하였고 마찬가지로 아담도 그것을 위배하게 하여서 근본적인 하나님으로부터의 연결됨을 박탈시키는 것에 성공시켰습니다. 그 결과 죄로 인하여 마귀가 사람들의 삶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이요. 그럼 무엇을 도둑질해 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인간에게 공급되어진 그 모든 풍성함의 것들을 도둑질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도둑질이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인간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넘치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죄로 인한 발판으로 들어와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 건강 대신 질병과 고통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 질병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이 질병과 고통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하는 삶의 모든 것들이 지장받게 되고 그로 인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게 하였습니다. 행복을 도둑질해 갔죠. 그 행복을 도둑질해 감으로 일어난 첫 번째 증상이 뭐였죠? 그들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한 이후에 느꼈던 건 수치심이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열등감이었습니다. 정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컴플렉스들은 그들 안에 속을 뒤틀리게 하였습니다. 그게 불안감과 두려움과 초조함, 긴장감과 또 그게 무기력함과 자책과 낮은 자존감과 그런 고통들로 행복감을 도둑질해 가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풍성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둑질해 감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빈곤 가운데 결핍 가운데 부족 가운데 있게 하였고 그 결과 그로 인한 일어난 변질들은 바로 불안감, 두려움, 그로 인한 정직함의 상실이 일어나게 되었고 탐욕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런 욕심과 탐욕은 근원 기저에는 부유함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 것들이 그들을 종노릇하게 하였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게 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속박하게 하고 그 가운데 원망과 분노와 원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류에 사는 또 뉴스를 보면 항상 나오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항상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 창조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도둑질은 결국 죽임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 꽃 피울 수 있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열등감이 그 인생을 끝없이 종노릇하게 하여서 그 인생이 그냥 정말 자기 자체의 그 아름다운 가운데 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빼앗아 가버리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끝없이 그를 동기부여시켜서 그게 그들을 노예처럼 살게 하였고, 또 허망함과 공허함을 채우려는 그 모든 노력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려고 움직였으나 채워도 끝없는 공허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래서 피어야 될 꽃들을 피지 못하게 죽임당하게 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질병과 가난과 그런 무기력감과 그런 무가치함과 또 그런 열등감과 그런 죄책감과 그런 수치심들이 사람들의 삶에 극단적으로 임하여 일어난 결과는 생명의 죽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 파괴시키는 것, 그 파괴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그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도둑의 목적을 우리 삶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지 않는다면 사기꾼은 모르는 자들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은 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순진하다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순진할수록 당합니다. 모를수록 더 빼앗기게 됩니다. 내게 속한 것들이 마땅히 내게 누려져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면 그것들을 빼앗길 수 있게 됩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사악한 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다시 위대한 원천에 연결되고 그 위대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어 그 안에서 생명이 샘솟는 가운데 이런 그 풍성함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길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위대한 원천에 연결되어서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건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 성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위대한 원천에 연결되어 그 원천 안에서 샘솟는 그 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됨, 그 원천의 분리됨이 인간 안에 근원적인 빈 곳을 만들어냈고, 그 빈 곳으로 말미암는 그 비어있는 허무함과 공허함과 그 empty인 이 빈 공간은 사람들의 근원적인 외로움과 그리고 수치심과 그리고 허무함과 무기력함과 그리고 그런 고통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파생된 많은 것들이 환경에 대한 불평들, 원망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또 신이 있다면 신이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망이 지배되는 삶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죠.
정치인들의 항상 화두는 원망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진영이나 떠나서 항상 그들이 내거는 프레임은 분노와 원망이죠. 그런 분노와 원망이 인류의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그 어느 그 정치적 프레임과 그 패러다임 안에서도 더 건설적인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유토피아적인 아름다운 건 우리가 온 세상의 인류 역사를 보고 지금도 지구 전 곳을 돌아보더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근본은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근본이 정확하게 그 원천인 하나님에게 연결될 때만이 그 안에서 나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벅참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그게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와 우리의 살아가야 될 삶이 어때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과 꿈이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보여지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최대치의 자아를 실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그런 아름다운 삶, 나만 알 수 있는 그 고유한 삶, 나만 알 수 있는 그 독특한 삶으로 아름답게 꽃피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오락들, 쾌락들, 얼마나 한 해 많은 돈이 점술가들에게 가서 우리 타로들 등등등의 이런 걸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자기 인생을 불안함에 또는 자기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아주 근원 기저에 깔려 있죠. 그런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그런 것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점술가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인생을 예측하도록 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철학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종교로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게 쾌락으로, 오락으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하더라도 여전히 허무감은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루하고,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메마릅니다. 원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다시 원천에 연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일을 하시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어둠으로 말미암아 원천에 연결되어서 그 원천 안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외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공급과 그 풍성함 안에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왕노릇하며 영향력을 미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도록 오셨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그래서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기대를 걸고, 사회 시스템에 기대를 걸고,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평안은 세상에서 왔다면 그 세상으로부터 빼앗길 것입니다. 기쁨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면 세상으로부터 그 기쁨은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평강과 기쁨은 항상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건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배되는 평강과 기쁨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가서 가뭄이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그곳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가정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그 사회가 어떤 곳이든지 그 메마른 곳이 풍성하게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삶은 영적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건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모든 이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사랑한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자격이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우리의 노력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죄의 값을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시고 그 값을 치르셔서 십자가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그 죄의 저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인류의 모든 고통의 그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얹혀져 그분에게 고통이 임하게 되고 그분이 그 고통을 감당하시게 되고 그로 인하여 거기에 대한 완벽한 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 그 사망의 고통을 그분이 담당하셨고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무덤에 내려가셨고 지옥에 내려가셨고 지옥에서 완전한 심판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마귀를 뺨 때리시고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음부와 권세의 열쇠를 빼앗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은 그들이 종교를 창시하고 죽었습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히 사신 분이시자 그분은 이전에도 계셨고 죽었으나 살아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합니다. 이 소식은 우리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말은 그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계신 동안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대입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분이 하셨던 상황과 내 상황이 일치된다면 그 당시 그 상황에서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죠?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당시 죄로 인하여 죄책감과 정죄감과 실패감으로 수치심에 시달렸던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시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고통과 질병 가운데 버림받고 그 질병의 극심한 고통으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삶의 모든 꿈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질병이 지금 우리 몸 안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그분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서 볼 수 있었던 그 시대에 하는 많은 일들이 기적의 일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아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을 만난 사람들은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평범함에서 위대함으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질병에서 치유함으로 생명으로 건강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가난뱅이에서 신사로, 창녀에서 숙녀로,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부유함으로, 풍성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풍성함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고 빛이 탕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은 누가 탕감해주면 다시 더 지불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벽하게 탕감되었습니다. 완벽하게 탕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이유는 속이려는 자가 영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들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우리 삶을 향해 그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 자신의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그분이 채우실 수 있다는
확신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부터 일어난 확신은 우리 안에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자신감을 만들어내면 꿈이 생성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고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기력해 있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들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오길 원하셔요. 과거의 감옥, 생각의 감옥, 또는 실패의 기억들의 감옥, 질병의 감옥, 또는 가난함의 감옥, 또는 열등감의 감옥, 또는 비교의식의 감옥, 또는 상처들의 감옥, 또는 제한된 생각들의 감옥, 또는 평범함에 대한 감옥에서부터 벗어나오길 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십시오.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감옥을 탈출하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탈출되었는데 그 사실을 단지 모른다면 여전히 감옥에 머물러 있겠죠. 안다면 그냥 거기서 걸어 나오면 됩니다. 걸어 나오십시오. 걸어 나오셔서 강하고 승리하고 성취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을 걸고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최대치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서 탁월함이 묻어나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해방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십니다. 나를 신뢰하시고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나의 삶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독수리처럼 젊음을 새롭게 하셨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을 좋은 것들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것들로 채우셔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이자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풍성한 삶 가운데 나는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눈 뜰 때 이 풍성한 삶에 감사하며 눈을 뜹니다. 나는 내가 직장으로 갈 때 또는 내가 학교로 갈 때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이 풍성함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더 이상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강요되었던 한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어요. 옆 사람을 고백합시다. 죽었습니다. 이전에 당신은 죽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죽은 자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죽었습니다. 그게 당신이 아니에요. 할 수 없다는 말하는 그건 당신이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거는 당신이 아니에요. 예전에 시도해봤는데 안 됐던 그런 많은 경험들로 인한 좌절로 인해서 다시 할 의욕조차 안 나는 그건 당신이 아닙니다. 그 무기력함, 그 의기소침 또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아닙니다. 죽었어요.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함께 못 박힘으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너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한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넌 더 이상 그 법 아래 있지 않다. 말 그대로 자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실까요? 여기 잠깐 좀 OSL 이쪽 너무 앞으로 이 정도. 자, 이 사람이 살 때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죽었고 이 법은 여전히 있더라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 사람으로 환생을 했어요. 이 사람에게 이 법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단지 기억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법과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억 때문에 그냥 스스로가 이 법 안으로 자기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나 사실 그건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거니와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 되었고 의의 병기가 되어 의 안에서 군림하고 왕노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시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인식이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의식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심은 한 번 영원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 말은 뭐죠?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를 통로로 삼아서 마귀가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빼앗고 파괴시키고 죽이게 했던 멸망시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고 그 근원에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충만함과 생명과 사랑과 넘침과 그 평안과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힘을 주고 그게 우리 안에 생명력을 넘치고 그 의식이 그 지식이 그 실제가 우리를 우리답게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는 거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전히 이전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었다고 외치십시오. 죽었기 때문에 이 기억들아 닥쳐라. 너는 죽었다. 죽은 자가 말하지만 나는 그게 거짓인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의식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나는 새롭게 된 나를 본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건강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다스리는 나를 본다. 나는 의에 대해 산 자이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이고 나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의 의와 그 충만함과 그 풍성함을 나타내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이겨온 자로 나는 새롭게 되었다. 실제가 되고 우리의 의식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깃발이 되게 하십시오. 이 단순한 실제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의식이 되게 할 때 우리 삶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실패자로 우리가 살지 않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낙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더라도 내가 있다면 그 일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의식이 지배하게 하십시오. 실제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쓰레기통에 가더라도 그 쓰레기통을 꽃을 피워서 정원으로 바꿀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회에 소속된 어떤 영역에 어떤 환경도 우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자 승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의 행진. 우리가 하는 모든 손대는 것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가 우리의 마땅한 생득권입니다. 부유함이 우리의 마땅한 생득권입니다. 가난을 거절하시고 빈곤을 거절하시고 결핍의식을 거절하시고 평범함에 머무르기를 거절하십시오. 우리가 부유함에 대해서 부유함의 부정적인 면들의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한 주목으로 말미암아 마치 종교 안에서 부유함에 대한 건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유함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나눠야겠지만 부유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누려야 될 부유함이 있습니다. 가난하길 원하십니까? 가난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부유함은 사실 우리 삶의 지혜와 능력과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들에서 우리가 하는 그 일들, 그 하는 모든 영역에 나가고자 하는 그 영역에서 축복이 풀어지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게 멋있는 것입니다. 복을 줄게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 말은 뭐죠?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어디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받게 돼 있어요. 본인 자체도 복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로서 마찬가지로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삭은 아브라함의 직속 자손이었죠. 복의 근원이었어요.
당대 가뭄이 왔고 그 가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벗어났으나 이삭도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옵니다. 그로하여 이삭이 당대에 거부가 되고 창대해졌더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득권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또는 아무리 사회가 어렵고 아무리 요즘 젊은 세대가 어떻다고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우리의 속한 곳이 아무리 불평분자로 가득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축복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식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조규송아 너는 복의 덩어리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가 아는 모든 것마다 너로 말미암아 복 받을지어다. 이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얻게 된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눈 감으시고 만약에 한 번도 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노력도 없습니다. 어떤 행동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으로는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그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자녀가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유업을 누릴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또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믿는 분들 또한 우리 삶의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 여전히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저 지금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받아들일 때 그 영역에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서 동의하는 가운데 저와 함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그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수치와 열등감과 죄책감과 고통이 삶을 지배했지만 이제 예수님 당신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이전에 마귀가 주인 되었으나 이제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님으로 제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위대한 원천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고 이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생명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자유함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 머물러 있는 모든 질병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너는 떠날지어다. 내 몸에서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노니 모든 연약함의 영과 질병과 그 모든 뿌리들아
내 몸에서 영원히 떠나고 내 삶에서 영원히 떠날지어다. 너는 더 이상 내 땅에 거주할 수 없다. 이제 불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두움은 떠나야 할지어다. 나를 한계 짓던 모든 부정적인 영역들은 떠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둠도 어떤 연약함도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생명력 넘치고 승리하고 사랑 가운데 있으며 외부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절대적인 평강과 절대적인 기쁨 가운데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꿈꿀 수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꿈들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평범함을 거절하고 위대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열등감을 거절하고 존귀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존귀함 가운데 아름답게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나의 삶은 존귀합니다. 나의 삶은 행복합니다. 나의 삶은 축복으로 넘칩니다. 나의 삶은 은혜로 넘칩니다. 나의 삶은 기쁨으로 넘칩니다. 나의 삶은 건강으로 넘칩니다. 나의 삶은 성취감으로 넘칩니다. 나의 삶은 능력으로 넘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편지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묻더라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하나만 기억하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삶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생명을 받아들인 걸 축하드립니다. 이 가운데 정말 살 수 있는 엄청난 영역의 삶이 있어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리고 오신 분들에게 물어보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삶에서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